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유럽에서 축구를 하던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렇게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뭐 어저께인가 축구를 처음으로 미국 팀에서 나오니 많이 막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후반전에 나와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 볼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곳에 한국 선수가 있을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LA에서 축구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스포츠 경기 때문에 감동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고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한 점, 두 점 따라가서 역전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죠. 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동점골을 넣고 또 역전하면서 끝나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농구도 지고 있었어요. 1점 차로. 그런데 3점 슛을 던졌는데 버저가 삐 하고 울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점수로 쳐줍니다. 그런데 3점 슛이 딱 들어가서 역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합니다. 밥 먹다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모자 던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끌어안고 너무 막 좋아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이기고 있었다면 이렇게 감동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동점되고 역전을 하니까 이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지고 두 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쯤이면요, 사실 선수들은요 너무 힘듭니다. 오랜 시간 뛰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점도 되고 역전도 하니까 더 큰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열심히 했다고 항상 뭐 역전하고 이기는 건 아니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는데도 감동할 때가 있어요. 졌는데 상황이 딱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선수들이,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는 선수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겁니다. 1990년 11월 2일에요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한 선수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아주 그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수가 면역 질환이 있어가지고 팔과 다리가 다 마비된 그런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그 경기에 참여를 해서 마라톤 완주를 했는데 경기 기록이 29시간 45분이었습니다. 1등하고 27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참석한다 그래가지고 대회 주관하는 그 주최자 쪽에서 이 선수를 다른 선수보다 5시간 먼저 출발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막 달리는 동안에, 달리는 게 아니죠, 열심히 가는 동안에 2시간마다 혈당을 체크를 해야 됐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멈추고 쉬고 가다가 멈추고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가니까 팔도 저리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29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42.195km를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경기에서 졌는데, 분명히 꼴찌로 들어왔는데, 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심지어는 울기도 하는 겁니다. 졌는데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것 같고 1등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요, 그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영어도 보면 뭐
다들 아는 단어는 막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의 없이 건성건성하다가 진 거를 젖잘싸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했는데 그래도 졌을 때는 젖잘싸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한민국 그 어떤 대표팀이 뭐 나가서 경기를 해서 지면요, 다 졌다고 뭐라 그랬습니다. 지면 다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달라져가지고 야, 열심히 했는데도 졌다. 이런 뉴스를 이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9장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온 정성을 다하신 예수님이 죄수로 끌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신성 모독죄가 되어져 가지고 죄수로 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졌습니다. 로마에게 졌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의 왕은 예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 왕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의 그 압박 때문에 이 빌라도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대신에 십자가에 팻말을 달았어요. 뭐라고 팻말을 달았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을 달았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세 언어로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젖잘싸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졌지만 잘 싸운 왕,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빌라도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로마와 싸우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세력들과 싸우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처음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혈과 육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세력들과 싸우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 중에 보면요, 뭐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스파이더맨, 슈퍼맨, 또 뭐 배트맨, 원더우먼, 정말 끝도 없이 미국의 그 히어로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웅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미국을 지키고 온 세계를 지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와, 이런 영웅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영웅이 나타났으니까 이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해방과 자유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힘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서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이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야, 저게 영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로마 병정들이 놀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이스라엘의 영웅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슈퍼맨이나 그 마블 히어로처럼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웅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화목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의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웅들처럼, 히어로들처럼 힘으로 세상을 이겼다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막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벌어지고 크게 놀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다와 로마와 또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무릎 꿇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무릎 꿇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체인 십자가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농구 경기에서 역전이 되는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3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항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힘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에 항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준 신이 없었고 이런 사랑을 나눠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웅처럼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서가 아니라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다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극단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극단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무엇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 극단적인 사랑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모두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저렇게 극단적인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극단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려고 할 때 머뭇머뭇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 사이비처럼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까지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뭐 사채 빌려서 나누고 베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예수님께 받은 이 극단적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데 머뭇머뭇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44절부터 47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뒤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런 모습이 이거는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에는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된다, 이런 규칙이 없었습니다. 나누고 베풀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너무나 극단적인 사랑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볼 때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 왜 이렇게 똑같은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자꾸 회의감이 들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변하지가 않는 제 자신을 보고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변화시키지 않고 사람을 항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흔히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 항복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앞에 졌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치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적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변하지 않는 나, 또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변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변하지 않는 교회와 사회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조금씩 점점 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항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복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나를 항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와이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변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항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항복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항복해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별로이고 또 옆에 있는 성도와 교회가 변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항복한 자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들인가요?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세요. 거룩한가요? 다 평범합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에 항복하면서 살아가나요?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항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죽음이 끝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인가요? 이 세상이 전부인가요? 죽음 뒤에는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항복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에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십자가 사랑에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잠깐 있는 것에 항복하면서 살아가면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돈도 잃고 권력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망한 거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영원한 사랑에 항복하면 십자가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극단적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또 주변 교회로부터, 북미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왜 이 교회에 이토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이에요. 나눠주시는 분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풍족하지 않지만 십자가 사랑에 항복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사랑에 항복하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해도, 심지어는 교회 장소가 없어도 십자가 사랑에 항복한 성도와 교회라면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마라톤을 완주한 그 조 코블로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록과는 상관없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전진하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 마라톤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기록을 뛰어넘고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두 손을 들고 십자가 앞에 항복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 경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쁘고 감사한 함성을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는 운동 경기만도 못한 그런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항복하게 만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와이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